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 성서정과 본문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지난주 본문보다 더 길죠. 그래서 오늘 권사님 읽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함께 읽느라고. 그래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 자체가 설교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반은 다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읽을 때서 설교 후에 또 한번 읽어드릴 때 그것을 잘 들으시고 또 주중에 여러분들 주보에 삽입되어 있는 그 본문을 잘 읽고 곱씹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각자가 들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다음 주일에는 더 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번 주 성서정과 본문들이 가리키는 메시지를 얼개로 삼아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오늘 주인공이죠.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죠?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냐? 일단 눈을 못 보는 것을 죄의 결과로 단정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적 사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라는 신명기적 사고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어떻게 보면 많이 좋아합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고 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게 구약 율법의 아주 기본적인 사고가 신명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과 저주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잘 되고 못 되고 건강하고 병들고 부자이고 가난하고로 생각한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복과 저주로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너무나 이렇게 쉽고 당연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관성적으로 저주의 모습, 불순종 그리고 죄의 결과다라고 본 것이죠. 여러분 그때만 그랬겠습니까? 그때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소위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어떤 생각부터 듭니까? 내가 하나님께 뭔 죄를 졌나? 부터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이 분명 저러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어. 안 좋은 이유가. 라고 보죠.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그런 논리로 안 좋은 일을 겹겹으로 거치고 있는 욥에게 접근을 하죠. 욥기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것은 그럼 뭐냐 도대체? 날 때부터 맹인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냥 맹인도 아니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날 때부터 맹인됐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지? 일단 그 말씀을 떠올립니다. 부모가 죄를 지으면 3, 4대까지 이어진다는 말씀이 출애굽기 34장에 있거든요.
애비가 죄를 져서 애 눈이 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름 말씀에 기초한 겁니다. 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 당시 영향력 있는 랍비의 전승이었는데 태중에서도 사람은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학이었죠. 그것도 영향을 끼친 겁니다. 오늘 2절에 예수님에게 그래서 그 사람을 두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것인데 그렇다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에 대해서 3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것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죄의 결과로 단정을 딱 지어놓고 그렇다면 누구의 죄냐? 부모의 죄냐? 자기의 죄냐? 라고 물어본 건데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죄가 아니라 거룩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모른다는 것이죠. 모르는 겁니다.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았죠. 욥의 세 친구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욥의 아내도 욥을 저주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욥기 제일 마지막 장의 결론이 뭡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욥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은 눈으로 주를 보는 영적인 감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게 욥기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특히 요한복음에서 특징적으로 더 나타나는 예수님의 정체성은 4절 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로서의 정체성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죠. 요한복음에서는 특히나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이라는 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정체성을 저 밑바닥의 중심으로 갖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맹인이 눈뜬 연못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실로암이죠. 실로암 연못입니다. 실로암은 어떤 뜻이냐면 원어에서 어떤 뜻입니까? 네? 실로암 원어는 목사만 합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보냄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7절에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실로암 못에서 눈을 뜬 이유가 뭐라고요? 실로암 못에서 눈을 뜬 이유가 뭡니까? 그 맹인이 죄를 지어가지고 맹인이 되었다가 이제 개과천선을 해가지고 눈을 이제 뜬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가 치유함을 받은 것이죠. 맹인이 된 것도 그리고 그 치유도 뭐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말은 그 인과관계와 맥락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단견으로 저건 저래서 그런 거야, 이건 이래서 그런 거야 라고 한 사람의 인생 중에 벌어진 일들을 섣불리 얘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라는 평가로 인생의 일들, 나의 일뿐만이 아니라 특히 다른 이들의 일은 더더욱이나 그런 거죠. 실수입니다. 그거는 어리석고 무지하고 미숙한 실수일 때가 많이 있어요. 거의 그렇습니다.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이전에 명확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신념과 확신들이 점점 더 모호해지고 모르겠고, 질문은 갖고 있는데 답은 섣불리 못 내리는 그런 방향으로 향해 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겸손해지는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영적 여정을 걸어간다는 것이. 젊을 때는 우리가 많은 것을 모르죠. 어리면 어릴수록 모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살아온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젊을수록 더 확신이 있죠. 더 확신이 있어요. 경험은 없고 모르는데 더 확신이 있어요. 그게 또 생애 주기이기도 합니다. 그때 에너지가 있는 시기이죠. 그래서 그 확신의 에너지가 어떨 때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사회가 불의할 때 그런 확신으로 앞장서서 나가서 사회가 좋아지기도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습니까? 경험이 더 많아지죠. 그래서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더 많이 알게 될수록 더 모르게 됩니다. 더 모르게 돼요. 처음에는 주님을 다 알 것만 같죠. 저도 처음에 하나님 만나고 신학 시작할 때는 24시간 나한테 물어봐라. 내가 다 대답해 줄게. 지금 모르겠어요. 잘 질문하면 글쎄요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목회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할수록. 교회가 뭔지, 심지어 우리 가족 오래 살고 결혼한 지 꽤 오래 되었는데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더 많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알면 할수록 더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점점. 나라는 인간이 누군가. 그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점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 사람과 하나님 만드신 자연들이 우주를 닮았잖아요. 처음에는 좁게 들어갔다가 나중에 점점 알면 알수록 점점 우주를 닮아서 넓어지는 것. 그래서 점점 그 광활함에 빠져서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겸손함을 점점 가져가는 겁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영적 여정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그래서 맹인은 자기가 왜 치유받는지 모르고 눈을 떴다가 그 눈뜬 일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리 가서 질문을 받고 또 오해받고 저리 또 가가지고 또 대답을 하고 그러는 장면들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맹인의 이야기, 그에 대한 맹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맹인은 그에 대해서 반응합니까?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담백하게 자신이 겪은 일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험한 이들은 딱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는 겁니다. 자기 얘기만 하면 돼요. 그것도 진솔하게. 이것저것 덧붙이면서 알지도 경험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세상에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풀릴 필요가 없다고요. 그 담백한 진술에 대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을 부풀리게 하는 거거든요. 온갖 오해와 곡해와 나름의 해석을 오늘 본문을 보면 봤습니다.
근데 그건 그들의 몫입니다. 그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막을 수도 없어요. 말릴 수도 없습니다. 오늘 맹인은 그냥 냅두잖아요. 근데 그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온갖 억측들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각 사람에게. 이유를 설명해봐라. 그리고 한번 해봐라. 이런 반응에 대해서 맹인의 최종 대답은 25절.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건 사실이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눈을 보지 못했다가 지금 보고 있는 그것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맹인이 다시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다시 눈을 뜨는, 어쨌든 기쁜 일이잖아요. 그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경외감이나 최소한의 호기심도 없고,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꽂힙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일 날 율법에 밀가루 같은 거 반직하면 안 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셨어요. 안식일을 어긴 거죠. 그래서 그날은 안식일이라서 그 행위는 잘못된 것이고, 그 행위가 잘못된 것이므로 너는 죄인이다, 예수는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단순 논리로 그 사건을 해석해보죠. 전혀 삼천포로 빠져버린 것이죠. 죄인에게 치유를 받았으니 그건 가짜다 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는 진실에 관한 것이죠. 어떤 관념이나 교리를 추구하는 데가 아닙니다. 진실을 찾는데 이바지하는 교리와 관념만 필요한 겁니다. 생생한 하나님의 현존, 그 보이지 않고 만져지진 않지만 엄연히 살아있는 진실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이 종교의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산상수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 진실, 하나님의 현존을 갈망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은총이죠. 오늘 맹인이 눈을 뜨는데 오늘 맹인이 뭘 했습니까? 오늘 맹인이 그 긴 본문 동안에 뭘 했죠? 눈 뜨는 데 있어서 아무 일도 안 했어요. 부름을 받아서 실로암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이끌려 다니면서 있는 사실을 증언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요. 나중에는 뭐라고 진실을 얘기하니까 나가라, 쫓겨냅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주여, 그 인자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그를 보았다, 네 앞에 있는 내가 그다. 그에 대해서 맹인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했다. 그게 맹인의 결말입니다. 육체의 눈이 열렸죠. 육체의 눈이 열린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눈이 떠진 거죠. 지금 바로 앞에 있는 분이 구원자, 진정한 구원자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눈이 열려서 보게 된 것입니다. 육체의 눈뿐만이 아니라 저 밑에 있는 진짜 눈이 열린 것이죠. 욥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라는 그 눈입니다. 오늘 구약 병행 본문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우리가 또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잘생기고
풍채도 좋고 인품도 괜찮았던, 그래서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왕인 사울이 좀 하는 거 보니까 영 못 쓰겠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왕을 택하러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시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가 기름을 부을 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택한다. 그 택할 자가 이 집에 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알려주신 대로 가가지고 이 집에 있다. 그러니까 그 이새라는 그 가장이 그럴 만한 자식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보여주는데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누구죠? 전혀 아닐 것 같은, 그래서 보여주지도 않았던 막내 다윗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였다. 그리고 그 기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함께 사무엘상 16장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요, 보는 게 다르신 거라고. 겉모습을 보는 사람의 눈으로는 그 인과관계와 맥락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마음이고 그분의 뜻으로 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뿐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최고로 친하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신뢰를 보내는 가장 영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이 사무엘상 그 자리에서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 최고의 선지자죠. 그 사무엘도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엘리압 첫째를 보고요, 아 얘인가 보다, 얘 택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집에 보냈나 보다, 그래가지고 혹 쏠려요. 근데 헛다리 짚은 거죠. 사무엘이 그랬으면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 사무엘도 시행착오를 겪은 이후에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마침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맹인이 눈뜬 이유와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 병행본문의 응답인 그 시편,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는 시편은 구약 본문의 응답이거든요. 그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고백하죠. 주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아쉬울 것이 없다. 그분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이 더 원하셔서 나를 의의 길로 이끄시는 것이다. 다윗을 택하셔서 기름을 부어서 뭘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의 꿈을 이루어 주신 겁니까? 네? 다윗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아 그래 네 기도를 들으니까 내가 너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윗을 택하셔가지고 그의 길을 도와주신 겁니까? 다윗을 택하셔서 그분의 일을 하신 거예요. 다윗이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사람들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그냥 찌질한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를 택하셔서 그분의 일을 하신 것이고, 다윗은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겪으면서 결국 많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죠. 근데 그게 다윗의 일이었습니까?
받지 않고, 다윗은 그런데 뭘 얻었습니까? 오늘 시편 본문의 고백이죠. 하나님 한 분의 진실을 깊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게 다윗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은총이자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맹인도 눈 떠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냈죠. 어떻게 보면 맹인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맹인의 가장 큰 선물과 은총은 뭐였습니까? 주님 앞에서 그분을 알아본 거예요. 당신이 그이시군요. 내가 그다. 주여, 제가 당신을 믿나이다. 그게 맹인이 이 일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갖게 된 선물이죠.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종교는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이 눈을 뜨는 일 앞에서 안식일을 범했네 안 범했네 하면서 사변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완전히 1차원적이죠. 얕기가 이를 데가 없어서 하나님 차원의 신비를 받아들일 여백은커녕 세상 소리나 현상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도 못하는 지경입니다. 너희가 천지의 이치도 분간하지 못하면서 어찌 하늘의 이치를 분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리새인의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한 소리거든요. 그리스도교는 입체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나타내고 전하는 일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것에 부합하면 뭔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에 부합하지 않으면 뭔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우리의 진솔하고 치열한 삶을 통해서 반사체로서 나도 모르게 나타내는 것이죠. 부름을 받아서 내 눈이 띄어지는 것도 사실은 나의 복과 저주로 말할 수 없는 그분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분을 나타내는 통로로 이용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떤 이들에게는 눈을 뜨게도 어떤 이들에게는 눈을 뜨지 못하고 계속 그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번 사순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나타내며 기꺼이 따르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